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1강 제목은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런 제목하에서 우리가 함께 요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누가 한 말일까요? 갑자기 침묵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누가 하는 말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네, 갈렙이 한 말이죠.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기록해놓은 이 부분. 거역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불순종이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한 거죠. 불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불순종이고 두 번째가 불신한다. 이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감정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치명적인 그런 죄였고,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대비되는 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 보여줬던 게 뭐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자꾸 그렇게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새로 나온 말들이 많은데, 킥이다 이런 말, 혹시 킥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난 다 아는데, 킥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킥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킥 맞아요. 킥인데 처음에 이 킥이라는 말은 이렇게 너무 웃긴다, 너무 재밌다 이럴 때 너 정말 킥이다 이렇게 썼대요. 왜냐하면 이 킥이라는 이런 말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 넓게 쓰는데, 킥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한방, 그걸 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 첨가하게 될 때 그 음식 맛이 확 변하잖아요. 놀라운 맛으로 변할 때 그때 넣는 것을 킥이라고 해요. 킥. 그러니까 이 셰프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요리의 킥은 MSG입니다. 이런 식으로. MSG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음식을 다시 심폐소생할 수 있는 MSG인데, 그럴 때 이제 킥이가 표현을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킥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 한 가지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거역하고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모든 배경에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그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 약속했다고 들어가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났든지 그들이 얼마나 훈련된 군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거인들이 살든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가데스 반에 일어났던 어쩌면 이제 비극이죠. 비극. 거의 뭐 1년 안에 갈 곳을 지금 40년을 이제 그 광야에서 돌아야 했으니까 비극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 안에 있습니다. 그죠? 모세오경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5개의 모세오경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서론격은 여기 보면 창세기 말씀드렸죠. 출애굽기가 원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출애굽기가 본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라는 창세기.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너희들이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왜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다 적혀 있냐면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고, 본론이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는 길에 레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의 부록처럼.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들, 그런 어떤 성막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다 첨부했죠. 출애굽기는 첨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행적을 보여주는지를 스토리를 민수기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신명기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없어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빠져도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지만, 이 신명기는 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금 정리해서 담아놓은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결론. 너희들이 결국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서론을 공부를 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민수기로 이제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영어 제목을 쭉 적어놨습니다. 한글 제목이 쭉 이런 한글 제목은 영어 제목에서 거의 왔어요.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영어 제목에서 한글 제목이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은 어디서 왔느냐? 영어 제목은 70인 성경이라는,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그 당시 그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성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썼던 구약은 저 70인역을 많이 봤다는 헬라어를 쓰는 시대입니다. 그 헬라어 제목이 바로 이 영어 제목하고 거의 일치. 그래서 영어 제목은 제네시스는 시작에 가지고 있죠. 시작. 그리고 엑소더스는 탈출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야죠. 그 다음에 레비티쿠스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민수기는 넘버스. 숫자다, 숫자. 제목이 숫자예요. 왜 넘버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백성들의 숫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이 민수기에는 몇 번 합니까? 2번. 저는 몇 번 합니까? 2번 보여줘. 2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을 넘버스라고, 백성들의 숫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듀테로나놉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듀라는 것은 다시 남이라는 것은 율법,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말씀해 준다.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준다. 이게 이제 신명기.
그래서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은 같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히브리 제목은 히브리 성경 제목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히브리어 제목 자체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 의미를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 제목을 어디서 따온다? 제일 앞에 단어 혹은 제 앞에 있는 첫 구절에서 제목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단어는 태초에. 그래서 베레시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다? 베레시트. 이거 한번 외워놓으시면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너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히브리어가 뭔지 아니? 베레시트. 저게 제목이 제목. 태초에라는 게 제목.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샤모트라고 하는 샤모트는 이름들이라는 것이 이름들. 그런데 왜 이름들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저 이름은 누구의 이름들일까요?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저 이름은 누구의 이름? 요셉 시대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출애굽기 제일 먼저 제일 1장 1절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 시대 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따라간 사람의 이름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사람들이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들이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하고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요거 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주시고 성막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제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이 뭘 의미하는지, 이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레위기가 있었다. 레위기는 그래서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쭉 나오고 또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쭉 나오는 게 레위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구름이 다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출발하고, 구름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주변에 진을 딱 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서.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다라는 내용 스토리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광야에서 이제 거의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첫 번째 뭐라고 해요?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분 요약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까지 이르는 대략 39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책은 이스라엘의 첫 인구조사와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1장에서 10장까지의 묶음과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되는 불순종의 행적을 다룬 11장에서 25장까지의 묶음,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와 더불어 보완되고 추가된 율법을 기록한 26장에서 36장까지의 묶음으로 구분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생조를 반면교사 삼아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소개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세 딸들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율법을 보완하시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이스라엘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초극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뭐 1분 요약이라서 충분하진 않지만 대충 이 민수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이 두 기둥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의 인구조사.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제목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민수기라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여러분 제목 정할 때는 잘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인상적으로 여러분 마치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아이한테 이름 지어줄 때 대충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생각해보고 그냥 진짜 혹시 해가지고 뭐가 제일 좋을까 고민해서 짓는 게 이름이라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아주 신경 써서 짓는데 왜 하필은 민수기일까? 왜 숫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의 그 인구조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두 번의 인구조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가르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민수기가 제목이 민수기인지 왜 두 번의 인구조사를 제목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정탐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2정탐꾼을 이제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죠? 12명의 각 지파별로 이제 선발해서 보내는데 쉽게 말하면 정탐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탐꾼 하면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좀 낮게 보잖아요. 그죠? 뭐 스파이 이 정도로 보잖아요. 뭐 정탐하러 보내는 그런 뭐 정도로 보내지만 여러분 이 12정탐꾼은요 그 신분이 신분이라니까 좀 이상하겠네. 그 위치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을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 다 12지파에 뭘 뽑았냐면 두령들을 뽑았다. 두령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했다 이럴 때 마치 우리가 무슨 전쟁할 때 뭐 이렇게 상등병, 뭐 병장 몇 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와라 해서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랬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 뭐 부대가 있는데 한번 적진 한번 통지해봐라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부하들 몇 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리더를 리더. 다시 말하면 그 지파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탐꾼이 가서 돌아보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스파이나 이런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꾼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말이에요. 리더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우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그게 낫지. 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이거 더 이상 못 간다. 그렇게까지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나중에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치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요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하나님 이제 가보자 그런 게 아니라 뭔 소리 하나 너희가 놀라 받아 죽어볼래 하고 돌을 던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12정탐꾼의 면면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말 한마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렇다는 것은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12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했던 보고가 아니라 그 한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우리가 정탐꾼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순위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탐지하고 오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땅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래도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을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길도 알아야 되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로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죠.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봐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가라면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야단을 치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각 집합일로 두려움을 뽑아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허락하신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용을 쭉 이렇게 다뤄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그 정탐할 때 그 탐지해야 될 정탐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그 전에 성경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하라. 곧 그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지하라. 판매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이를 지으였다. 여기 보면 뭘 보고 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땅에 대한 것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정탐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땅에 대한 내용을 정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사는 거민에 대한 내용을 정탐하라는 건데 땅에 대한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런 땅이라고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가서 보라는 것. 가서 보라는 것. 가서 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한번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정탐의 내용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브라이트 사이트, 브라이트 사이트라 말하면 밝은 면, 밝은 면. 그 정탐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밝은 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고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브라이트 사이트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정탐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 거민은 뭐죠? 거민. 그 땅의 거민도 한번 보라는데 그 거민은 어떻습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기서 진영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해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천막 치고 사는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목민처럼 무슨 텐트 치고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산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새화되어 있는지. 그죠? 진영과 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진영은 그냥 쉽게 말해서 캠프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텐트. 근데 산성은요,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는지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우리와 비슷한 진영의 형태인지 아니면 견고한 요새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민에 대해서 정탐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브라이트 사이트가 아니라 다크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미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그 땅에 사는 거민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볼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들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뭐다? 강하다는 거죠. 많은지 적은지 많다라는 거예요.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성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가서 거민에 대해서 정탐을 쫙 하게 되면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게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나요? 그래서 이 밝은 면, 정탐할 때 그들이 보게 되는 밝은 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아주 밝은 면들을 이 정탐을 통해서 보게 되는 동시에 그 거민을 바라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장난 아닌데 어떻게 여기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하지? 어떻게 지나가지? 라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면 속에서 그들이 봐야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탐의 내용은 결국 뭘로 연결이 됐냐? 영적인 전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셨느냐? 그들이 이 정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그건 너희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소풍 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정탐꾼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보고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다 보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뭐가 틀리다? 해석이 틀립니다. 그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관찰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두 파가 나뉘죠. 다수와 소수로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의견이 갈라져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정탐의 결과 10명은 땅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거민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거민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민들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저 땅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놀라운 적각거리는 땅이, 그러니까 거민들은 이미 안 들어오는 거죠. 거민들이 거인이든 뭐든 아랍 자손이든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더 큰데 10명은 거민들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브라이트 사이트로 이 정탐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10명은 다크 사이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거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사는 요새와 성읍들에 대한 것들이 그들의 보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인과 메뚜기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뭘 제외하고 내린 해석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하나님을 싹 제외시키고 보니까 딱 이 평가가 왔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다면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거인인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는데 저 거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겠느냐 하고 얘기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관련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개입이 되니까요. 이 리포트 안에, 이 보고서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니까 비교 대상이 다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리포트에 싹 빠지면 비교 대상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들과 나예요. 거인인 그들과 메뚜기 같은 우리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니까 비교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 거민들과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되니 그 거인들은 뭐로 바뀐다? 먹이로 바뀐다는 거죠. 먹이로. 그러니까 먹이와 하나님. 여기서 먹이는 저는 그 성경의 번역이 새로 개혁 개정됐잖아요.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뀐 그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묵상하다 이렇죠. 묵상하다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묵상하다가 읍조리다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묵상이라는 말보다 이제 읍조리다는 말로 이렇게 보는 게 뭐 생각에 따라서는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먹이 같은 경우 원래 뭐라고 되었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저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먹이나 밥이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기적들이잖아요.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지? 먹는 거 만나와 매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홍해도 가르시고 물도 주시고 했지만 정말 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충격적이겠지만 이것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만나가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막 그냥 저녁에는 막 매출하기 때가 내려와가지고 막 떡과 고기를 먹게 되는 쉽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밥이잖아요. 밥. 먹으라고 주신 밥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에요. 먹으라고 주신 먹이에요. 그런데 갈라면지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들, 이 무시무시한 이 자이언트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주셨던 그 먹이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에요. 해석. 엄청난 차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엄청나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이 10명은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는 겁니까? 돌아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안 그래요. 메뚜기와 거인들이 어떻게 비유가 되겠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돌아가는 것이 즉이 당연해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에게 먹이라고 말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먹이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는 싸울 준비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그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20세 이상 한 사람도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만 속한 1차 인구조사 명단에만 속한 광야 1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 어디서 이게 갈라지느냐? 가데스바네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는데 이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일들이 이 세대를 나눠버린 거예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1차 인구조사 때 들었던 명단들, 광야 2세대는 2차 인구조사 때 들었던 명단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났던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의미가 결국 이 민수기의 제목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있을 때, 원래부터 가나안에 있을 때, 왜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부르셨거든요. 가나안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염두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구성들 아직 눈에 범위가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이가 하나도 자식이 하나도 없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왕은 있어. 하나님은 계셔요. 왕은 있는데 백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너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올 거니까 구성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데 그때 당시 말하도 자기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자기 아내 그 매장지도 샀습니다. 샀어요.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매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된 후손과 약속된 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쭉 일어났던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백성들 이 후손이 12지파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간 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은 누구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누굴까요? 이제 12지파, 애국에서 불어난 12지파가 되고 땅은 뭡니까? 이제 가게 될 적박꿀이 흐르는 땅. 그게 그들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아까는 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같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백성들은 메뚜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땅은 희한하게 얘기하죠. 아주 좋은 땅이고 막 과실도 많고 과연 거기에는 막 먹을 것도 많은데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마치 망하게 하는 땅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한 광야 출애굽에서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지금 과대에서 방해해서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찌그러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그런 불신앙 속에 백성은 메뚜기처럼 저렇게 스스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마치 거민을 삼키는 땅처럼 악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밀하시죠. 그 1세대들을 이 광야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하고 결국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적 싸움은 눈싸움이다. 눈싸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보호가 갈라진 것도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한 거예요.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을 더 크게 보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